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건너뛰어서 19절로 가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요? 가르치는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도 뭘 하셨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르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도 결국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계속 뭘 하시는가 하면 말씀 가르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삶의 초점이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죽는다면, 이번 주간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만 하시겠습니까? 공부한 학생들은 열심히 그냥 공부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곧 죽는데 계속 그거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할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그동안 참 예수님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복음 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거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21장 38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새벽같이 사람들이 모여 들은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은 그래도 제가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직접. 또 온라인으로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볼 때가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열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마치 실제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읽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같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뭐죠?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열심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모이고 또 이렇게 모여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사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궁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 있었고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분 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 제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분을 메시아라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든지 면담을 해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죽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하긴 백성들이 무섭기는 무섭겠죠.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처형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는 싶은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들만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한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자,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회개의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의 일을 보면서 돈을 자꾸 빼먹는 것이죠. 그 일 하려고, 그 짓 하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정말 출세하는 것이죠.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몫 챙기고 저분과의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주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마음에도 사탄은 들어갈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 영성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나쁘게 역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은 분은 결국 예수님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뽑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뽑으셨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기를 팔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멀쩡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역사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고 그를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고 계실 그때는 이제 유월절을 바라보던 그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 집을 이렇게 건너뛰셨죠. 집에 발라놓은 그 양의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건너뛴다. 영어로는 pass over 한다는 말이죠. 건너뛰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건너뛰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월절, 무교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냥 구분 없이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즈음은 유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유월절 만찬의 주 메뉴는 구운 양고기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란 그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장소를 찾으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장소를 마련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면 방을 하나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은 남자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그 당시 물동이는 주로 여자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면 당장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방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방을 내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만 잘 들으면 우리의 필요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방 얻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방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나귀 구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풀어서 끌고 오면 되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쉽게 나귀를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 돈 없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려고 예수님이 그때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씩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만 잘 넘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유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잘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기셔서 주님께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나누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 유월절 만찬에서는 참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의식 중에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이 있죠. 이 주의 만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요 순간부터 교회 주의 만찬 의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기념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준 그 떡, 그 빵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만찬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왜 다른 것 기념하라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죽음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큼직큼직한 사건이 많이 있죠. 탄생도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예수님의 탄생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 사건은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한 일에 급급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